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꼭 와 계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안 계셔서, 오늘도 저분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와 계셔서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또 그런 분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은 꼭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시고, 또 저분은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와 계시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같이 이렇게 목사님이 천국 가면 예수님이 신발도 안 신고 쫓아나와서 맞아주신답니다. 목사님이 오랜만에 천국에 오셔서 너무 반가워서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뭐 웃자고 하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분은 매일매일 뭐 누가 옆에서 툭 건들면 주여, 툭 건들면 아버지 이러는 분인데 천국에는 안 계셔요.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대로 행해야 되는데 말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일 때는 그냥 주여 주여 은혜 충만하고 찬송만 부르면 눈물 줄 흘리고 기도하면은 막 꽉 기도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아버지대로 행하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놀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도 보게 되니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는데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 23절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참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사람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떠나가라.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이 있어도 정말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주시고 그 마지막 부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니까 산에 오르셔서 그 무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요. 팔복의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 두드려라 찾으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하면 비난하지 말라.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살아라.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좋은 복음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나서 너희들 이것을 듣고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가는 것이지 듣는 척하고 주여 주여 하고 은혜 받은 척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대로 내 심령이 감동되어져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또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불순종하는 것이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해서라고 착각하는 분이 계셔요. 어떤 때는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보았을 때 참 비합리적이야. 이게 성경 말씀이 비합리적이야. 왜 이런 말씀 쓰셨는지 모르겠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그 자리에 나는 이런 상식적이지 못한 비상식적인 말엔 동의할 수가 없어. 나는 순종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이란 것은 자기가 생각해서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상식적이고 옳은 것만 선택해서 순종한다라면 그것이 과연 순종이겠습니까? 그거는 자기의 고집이죠. 자기 생각이고 자기 판단이고 자기 기준에 맞아서 한다라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이죠. 그걸 순종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상대방의 뜻이고 그것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전적으로 따라주는 것이 바로 순종이죠. 이 순종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불신에서, 믿음이 없는 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보십시오.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이가 있어요. 이 6개월 된 아이는 2발로 걷습니까? 4발로 기어다닙니까? 기어다니잖아요. 이 6개월 된 아이가 기어다니고 있어요. 이 6개월 된 아이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줄 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6개월 된 아이는 열심히 기어다닐 거예요. 어느 날 한 8개월, 9개월쯤 되니까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서서 손잡고 걸어봐라. 이 아이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니가 정신이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거 움직일 땐 다 4발로 기어다녀야 넘어지지도 하고 안전하지. 어떻게 2발로 걸어오라고 정신없는 엄마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아이가 생각하는 것은 내 다리로 기어다니는 것밖에 모르는 것이죠. 내 다리로 기어다녀야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얼마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까? 2발로 걷는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2발로 일어섰다가 잘못해서 넘어지면 구당 넘어지게 되면 다칠 수도 있고 어머니가 아주 그냥 이상한 소리 하시네 하고 이 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들지 않고 2발로 일어서서 걷는 연습을 거부한다면 그 아이가 한 60살쯤 되어서는 어떻게 다닐까요? 여전히 기어다니겠죠. 엉금엉금 기어다닐 것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순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순종은 내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어머니를 믿는다라면, 야,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저분이 나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어머니라는 것을 신뢰한다라면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것이죠. 6살짜리 아이, 6개월 된 아이가 일어섰을 때 처음에는 후당 넘어질 수도 있어요. 가다가 문에 쾅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는 2발로 뛰어다니면서 아주 멋지게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순종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순종은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 자신을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그래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귀하게 보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보게 되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믿음, 우리가 믿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 대로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행함이란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거기 아주 유명한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호수에는 많은 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그 관광객들을 호수에서 보트에 태워서 이쪽에서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그런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조그만 배트에 손님들 한 서너 분 태우고 보트를 저어갑니다. 이 보트를 저어서 양쪽에 노를 잡고 저어가는데 이 노에는 한쪽에는 믿음, 한쪽엔 행함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이 참 신앙이 좋은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이분은 잘 몰랐나 봐요. 할아버지, 왜 이쪽은 믿음이고 왜 이쪽은 행함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보게 젊은이 잘 보게 하고 믿음이라는 노를 잡고 자꾸 졌습니다.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노를 잡고 저으니까 그냥 제자리에서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노를 놓고 행함이라는 노를 잡고 또 졌습니다. 잘 보게 졌습니다. 이번에도 반대편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자 이제 두 개를 같이 저어보겠네. 노를 두 개 힘차게 저으니까 이 배가 쭉쭉 앞으로 나아가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란 이런 것이네. 믿음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해야 천국도 가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네. 그 청년은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믿음에만 힘쓰고 있다라면, 행함을 도외시하고 믿음에만 힘쓰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이 늘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 와서 열심히 주일마다 이 교회는 나오고 기도는 하는데 행함,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만 잘 믿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믿음에만 매여 있다라면 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은 저만큼 뒤로 물러나게 하고 오직 세상에 불쌍한 사람도 없고 선행만 한다 할지라도 그 삶 역시 천국 가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의 비유가 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물론 이 말씀이 믿음대로 실천하는 삶에 대한, 인생의 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말씀을 또 우리 가정에 비추어서 이 말씀이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요즘 이 시대에 가정이 와해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세대를 차지하고 있어요. 가족이 모여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그만큼 와해되고 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이 그만큼 와해되고 있다는 것은 가정의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뉴스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친부모가 친자식을 학대해서 또 때려 죽여서 묻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고, 이 가정이 사랑하고 보살펴줘야 될 그 가정이 오히려 가족들 간의 원수가 되고 미워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1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혼의 이유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이혼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뭔가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든지 큰 일이 생겨서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기든지. 그런데 요즘에 이혼하는 이혼 사유를 보면 1위가 뭐냐 하면 기타예요. 기타 사유. 기타 쳐서 이혼하는 게 아니고 이 이유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흔한 말로 성격 차이다. 이 성격 차이라는 게 한 사람이 정말로 사이코패스처럼 정신 이상자가 아닌 다음에야 다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지, 사람이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찰떡처럼 딱 맞아서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결혼하셔서 50년, 60년 살아오셨는데 그 찰떡같이 성격이 잘 맞아서 살아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 성격이 잘 맞아서 사는 게 아니라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좀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참 오래 같이 사셨네요 라고 물어보면 그놈의 정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 때문에. 그 정이 뭡니까?
고운정, 미운정 다 든 거죠. 고운정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미워도 미워서라도 정이 드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었고 우리의 정서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기타 사유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요. 이 미운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미우면 미워 죽는 거지 미워서 정들지가 않습니다. 조그만 성격 차이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엔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젠 참아주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게 되면 사랑은 하고 시작되는 게 처음 나오는 게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의 기본은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참아줄 줄 모른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 가정들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가정의 기초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정의 기초가 되는 일부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사랑은요, 금방 시들어버리고 또 조금 시간만 지나고 조금 환경만 변하면 이 사랑도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은요, 오래 참을 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좋고 기쁘고 즐거울 때만 사랑을 찾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이 사랑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들이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가정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그럼 근본적인 문제를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될까?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근본적인 문제의 답을 찾아본다면 첫 번째가 기초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의 기초를 다시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가정의 기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기울어지고 부서지고 오래 참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사랑은 금방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초를 어떻게 무엇으로 바꿔야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도 보면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까닭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 가정이란 집이 비가 오고 폭풍이 몰아치고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반석 위에 그 가정의 추춧돌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석이 무엇인가? 반석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반석이란 말이 처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실 때가 바로 마태복음 16장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가 알게 했다. 이제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그리고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반석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고는 우리의 가정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질병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큰 병에 걸려 죽어갈 때 내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내가 그 아내를 무너지는 집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터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지는 집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집이 되면요 어떤 질병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돈, 권력, 세상의 성공 그것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만이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면 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반석이 되어 주시느냐?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시몬 베드로 한 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돈보다도 못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이 계셔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돈 되는 일이라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돈 한 1억 벌기 위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모른 척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쪽에 가서 앉아 계십시오. 돈보다 못한 예수님 믿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성공보다 못한 예수님 믿는 그런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큰 사건 사고 터지고 대형 문제가 생기면 그 중심에 꼭 기독교인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늘 그렇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지만 예수님 내 성공과 출세 앞에서는 잠시만 뒤로 가 계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 쾌락보다 못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돈을 위해서 또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또 가족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을 뒤로 저 뒤에다가 물러나게 해놓고 우리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내 삶의 기초로 삼을 때,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질 때 어떤 비바람이 불고 어떤 폭우가 쏟아져도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그 기초가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가정이 주님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면 주님께서 가정을 세상 가운데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다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터 위에 세워진 그 집이 든든하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또 빗물이 새지 않도록 지붕도 잘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붕 가운데 지붕이 깨어져서 빗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가정의 그 집은요 금방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고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기억나시잖아요. 이 천장에 비가 떨어지면은 거기다가 그릇 갖다 바치고 양동이 갖다 바치면서 그 비 받던 기억 나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어떻게 삽니까? 천장에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쥐도 들락날락거리고 다 그 집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딱 세워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그 가정이 세상 가운데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서 어떤 폭우에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함을 받은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면 이젠 성화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지붕이 덮어져서 세상의 죄악의 빗물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가정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덮어주는 지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아버지의 법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가정을 청처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왜 가정에서 꼭 필요한 일이냐?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은 1계명 중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들 이웃 간의 삶에 주시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섬기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겁니다.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 훈련을 가정에서 해야 되고,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셔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육신의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고 부모님의 사랑도 끝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훈련의 자리이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훈련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지붕이 되어서 세상의 빗물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국과 같은 우리의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나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장성하기까지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가르쳐 주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한다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란 것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장이에요. 훈련의 장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과 관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을 뵙게 되면 정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는 분들은요,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디를 가서라도 주여 주여 하고 뭐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할 때, 이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길 게 없다,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꾸짖었습니다. 부모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무리 자기 자신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면서 아무리 신앙 좋은 척하고 열심히 섬기는 척하고 잘하는 척해도 다 표시가 나요. 어디서 표시가 나느냐? 그 자녀에게서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지붕이 깨어지면은 세상의 죄악의 빗물이 스며들고, 이 죄악의 빗물이 떨어지는 곳에 세상의 곰팡이가 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아주 멋지게 교회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가정 속에서 이미 죄악의 빗물이 그 가정 가운데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서 자녀들의 삶에 세상의 곰팡이가 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난 아빠처럼 믿으려면 안 믿을래. 나 엄마처럼 살려면 교회 안 갈래.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엇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요, 부모된 내가 먼저 이 말씀의 지붕 아래에서 빗물이, 세상의 죄악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가정,
어떤 폭우에도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가정으로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집하고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저는 이렇게 이해해 보았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자기가 살 집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팔 집이에요. 팔아서 돈 벌 집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이 가정을 꾸려나가는데도 팔집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이 가정이, 이 가정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결혼해서 좋은 아내 얻고 좋은 남편 얻어서 내 아내가 아침마다 밥 차려주고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남편이 그냥 아침마다 또 주말마다 이벤트 해주고 날 잘 섬겨주고, 이것은요 그 가정이 팔집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가정을 내가 오래도록 영원히 지켜갈 가정으로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 짓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 집만 빨리 지어 놓으면 내가 돈 버는 것처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울 것이다. 그 집은요 조그만 어려움에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살 집은 그렇지가 않죠. 자기가 살 집은 모래 위에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1923년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 동경의 3분의 2가 다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건물들 가운데 딱 유독 무너지지 않는 건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프랑크라는 그 미국 건축사가 지었던 제국 호텔, 유리창 5장만 깨지고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건물을 짓는데 4년 반 걸렸어요. 기초만 다지는데 2년 반 걸렸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무슨 공사하는데 기초를 2년 반 하느냐? 그 빌딩 올리는데 2년이면 되는데 기초만 2년 반 했어요. 그 건물 무너지지 않고 한 명도 투숙객 가운데 다친 사람이 없었어요.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도요, 자기 자신이 살 집이라면 내가 이 가정을 통해서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가정을 통해서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행복해야지, 자기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면 기초 공사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자기 즐겁고 당장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라면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어렵더라도 기초공사 반석 위에 세우는, 든든히 세워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가정이 쉽게 무너지고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 연약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신앙과 믿음 위에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가정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가정은요,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사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보게들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테니까 빨리 나와 같이 도망가세요. 사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인어른, 무슨 농담. 장인어른 먼저 도망가 계십시오. 제가 시간 봐서 형편되면 그때 따라가겠습니다. 자, 먼저 가 계세요.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에게 얘야,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아이고, 어머니 나 잘 나가세요. 나는 괜찮으니까 어머니 나 잘 가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 나 해주세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기도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여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남편이 이야기하지 아내에게 당신이 우리 가정의 대표로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리고 당신 천국 갈 때 예수님한테 말씀 잘해서 나도 당신 덕 좀 봐서 천국 가게 내 얘기 좀 잘 부탁해.
농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그 가정 가운데 세상의 빗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죄악의 빗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국 가려면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고 말씀의 지붕 아래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셔서 어떤 폭풍에도 넘어지지 않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는 복되고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